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여 성령으로 주여 임하셔서 주여 마음의 옥토밭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 때 우리 성경 암송으로 한 그 본문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왜 성도입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그죠? 우리의 몸이 성전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 8장 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가? 이 구원의 확신,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최소한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봤을 거예요. 나는 과연 거듭난 성도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생각과 고민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성도인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성도인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사람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구원의 확신이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질병을 고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분명히 예수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귀신까지 쫓아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어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던 그 당시 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연구해도 너희가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된 믿음으로, 거짓된 확신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임을 알 수 있는가? 바로 그 답은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2절 시작. 아멘. 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걸 증언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성도임을 알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최소한 3가지가 나와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 성령의 사람은 거듭난 성도죠. 예수의 영이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3가지, 성령의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더 깊게 믿고 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혹시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음성.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막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누구 나는 여자를 만나라, 이름을 딱 지정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그 상대방은 그 여자를 전혀 몰라요. 그 남자를 전혀 몰라요. 전혀 좋아하지도 않아요. 결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응답받았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하기 힘들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 남자 청년인데요, 한 자매 청년에게요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자매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요, 문자가요 수십 개부터 수백 건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 청년 지도자로서 그 청년을 불러서 만났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 자매가 내 짝이고 내 배우자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까? 자기 정욕입니까? 자기 정욕이죠. 그 청년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끝까지 그걸 주장하더라고요. 자기 정욕이죠.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정욕,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끄집어 들여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행동. 그게 상계명을 범하는 거거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는 결국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 말씀의 인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막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성령의 지배는 하나님의 지배고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 되거든요.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요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에 부분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결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야 하잖아요. 무엇에 빚졌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성령께 빚진 자가 형제인 거죠. 성도예요. 그죠? 왜요? 성령께서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에 빚진 자예요. 여러분, 육신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육신은 우리의 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에 투자해봐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건강해봐요. 언젠간 죽어요. 그리고 내 죽었던 육신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 빚진 자예요? 성도는 누구에 빚진 자입니까? 성령님께 빚진 자예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믿지 않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당연히 죽죠. 육신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여러분,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요, 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의 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내 힘으로 죄를 죽여요? 오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이 약화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육체의 정욕을 막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몸의 행실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뭐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따라가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어디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요, 골고다 언덕과 같아요.
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렸잖아요. 지치게 맞으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게 뭐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 그 화분을 딱 내놨는데요, 그게 갑자기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또 가지를 다 치셨더라고요. 그럼 가지를 왜 칩니까? 가지를 쳐야 살아있는 게 영양분을 더 많이 흡수하고 더 자라겠죠. 그 죽은 것이 있어서 영양분이 자꾸 분산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왜 안 좋은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에게 들어가야 될 영양분이 빼앗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가지를 친 게 뭐예요? 이게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자꾸 활동하고 더 강하게 역사하면 성령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몸 행실을 죽이라는 거죠. 왜요? 순종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자, 성령의 열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아멘. 그죠? 자, 우리가 먼저 요 성령님의 한 특징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이다. 성령은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신데,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보다 뭐가 더 크냐?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아버지 무섭잖아요. 근데 혼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혼나는구나, 이걸 알면요, 때로는 감사한 거죠. 지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누구로 봅니까? 나를 사랑하는, 양육하는 사랑의 아버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 먼 곳에 있는 비인격적이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신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아주 친근하신, 내가 아빠 하면은 그래 하고 올 수 있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닙니까? 친근한 인격적인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예배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하나님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 봤어요? 불교에서 있습니까? 이슬람교에서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오직 기독교에서만 양자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라고 돼 있나요? 부르짖느니라 라고 돼 있죠. 이거는 단순히 아빠 부르는 것을 뛰어넘는 거죠. 뭐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토하고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빠, 아버지 부르는 호칭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양자영을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건 맹신입니다. 중언부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있게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만석원 요즘에 가보셨어요? 벚꽃 많이 폈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만석원 갈 때마다 참 신기하게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추운 겨울을 이 새들이 얼어죽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버텼는가. 그 음식도 없을 텐데, 눈 쌓이고 얼어붙은 땅에서 무슨 먹을거리가 있을 것인가. 거기다 여러분, 그 뭐죠? 만석공원이요, 얼어요. 추우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요, 봄만 되면요, 이들이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지 바다다닥 하고서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저들도 기르고 있구나.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는 것이죠. 그죠? 시편 121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죠. 산을 본다는 것은 하늘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좋은 은사, 선물, 온전한 선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거를 믿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는 성령 때문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라는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주셨고 나의 아버지임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죠.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 어느 때는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아주 전심으로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니스 성사라는 분이 있어요. 유니스 들어보셨어요? 케냐에서 오랫동안 성사님으로 선교하셨던 성사님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아프리카 케냐 부린디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데요, 그 케냐 얼마나 그 황량합니까? 그 땅이 건조하고. 근데 어떤 들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교회를 향해 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케냐 아이들이 막 달려들더래요. 달려들고 키 조그만 아이들이 성사님을 쳐다보면서 유니스, 유니스 막 부르더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유니스 성사한테 성사님, 우리 신발 없으니까 신발 주세요. 밥 주세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니스 하는데요, 그 성사님이요, 그 아이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아이들은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요, 맨발로 다니니까요, 상처도 나고요, 병도 나고요, 다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유니스 하면 그 성사의 마음속에 이 아이들에게 신발을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니스 하면요, 이 아이들에게 빵을 좀 줘야 되는데, 왜요? 이 아이들은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요. 다 알거든요. 이 아이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유니스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학교가 없는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 학교를 좀 저해주고 싶다. 유니스만 불러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 아, 얘가 배고프구나 알잖아요. 그 부모님들의 그 눈치가 있잖아요. 얘가 힘들구나, 아이고 이렇게 더운데 땀 뻘뻘 흘리겠구나, 닦아주고, 그죠? 시원하게도 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리만 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만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요,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요, 개척을 하시고 한 8년 되셨나 했는데 이제 또 예배 장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간간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막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전화를 했죠. 근데 장소가 구해졌고 이사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주 작지만 후원금을 보냈어요. 지금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참 뒤에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교회에 뭐를 철거하려고 했대요. 정확히 그 견적 금액을 내가 보냈더라고요. 그분이 얼마 필요하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제가 받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모르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마침 그 아침에, 그날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정확한 그 금액을 제가 보내주고 놀라신 거예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비전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 세 번째 특징, 바로 고난 중에도 성도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영광을 소망하는 자죠. 고난 중에.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있습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야죠. 받을 수 있죠. 아버지의 것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아들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장으로 꽉 찍어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 때요, 지금 당장 못 사는데 보증금을 주면 그거는 이미 우리가 산 거예요. 이제 나머지만 차액만 나중에 주면 돼요. 보증금을 딱 주고선 저건 내 거야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근데 누구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요. 천국에 우리는 다 상속자인데요, 누구와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공동 상속자다. 누가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거든요.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입양을 하더라도 우리는 양자로 입양받았거든요. 입양받았다고 해서 차등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려주실 것입니다. 근데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영광만 받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고난 없는 영광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지 않고 영광으로 바로 가지 않았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시험당하실 때에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어요. 사탄 마귀는 고난 없는 영광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너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고행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죠?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함께 영광, 함께 고난. 다시요. 함께 고난, 함께 영광.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만 전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는 의롭다기를 맞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필수적으로 고난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다 거짓말합니다. 진짜도 가짜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믿거든요.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니까요, 너무나 부딪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조롱을 하고 오히려 역차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요,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막 차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게요, 역차별법입니다. 역차별법. 더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아니,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죄라고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세상은요, 거짓이 난무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모양이 그 모양이냐? 왜 너 아프냐? 하나님이 못 고치시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코로나 없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별거 아니네. 막 그렇게 조롱한다고요.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두 마리 말에 흔들려요. 믿음이 주저앉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때 세상에서 얼마나 교회를
막 악의적으로 프레임 짜가지고 예배에 잘못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를 우리가 배우고 믿어야 되는데 세상이 예배를 주정해버려요. 찬양은 조그맣게 부르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온 말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거 뭐 교회 갈 필요가 없구나. 이미 다 마귀의 전략에 다 놀아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는 고난 중에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나타날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이 확실함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신 분이 성령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말했어요. 3가지. 근데요, 진짜 완벽하게 성령의 사람인 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을 오셨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때는 신성을 따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굶주리시고 졸리실 때는요, 인성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당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에 붙들린 분이셨어요.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셨고 성령에 붙들려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부활을 소망함으로 인내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을 통해서. 또 다른 모의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이라면 이 시간 예수를 정말 믿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믿으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을 거듭났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는 믿으시고 믿는 자는 더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할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여 고난 중에도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